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책바지에 그냥 설교 끝날 때까지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한국 성경 번역본이 새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번역에 조금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냥 참고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표상, 즉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상으로서의 하나님, 다른 하나는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는 인자한 집주인의 상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의 도입이 첫 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결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결핍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주된 그 생업은 농사가 아니고 유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양을 길렀는데 이 뉴질랜드와 같이 아주 넓은 초원지대에서 한가롭고 평화로운 풀을 뜯는 그런 양의 방목이 아니었고, 그들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양을 이제 양육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지역별로 공동 양우리를 만들어서 각 개인의 양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양의 수에 따라서 부가 측정이 됩니다. 몇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양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100마리를 갖고 있는 주인이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마을에서 쉼과 보호로부터 멀리 떠나 장기간 광야의 여행길에 오르곤 합니다. 그 기간이 어떤 때는 한 6개월 정도도 거쳐진다고 합니다. 인적이 없이 넓은 공간에서 목자와 양떼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곤 합니다. 거기에는 강도, 야생동물, 뱀, 갑작스러운 모래폭풍, 식수의 부족, 또 언제 굴러올지 모를 바위와 용광로와 같은 무더위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에게 최소한의 필수품이 필요한데, 그 필수품은 음식, 물, 안전, 길을 잃었을 때의 구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몸을 장소입니다. 이러한 그 필수품은 양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목자를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결핍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양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가 하면은 목자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시에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은 결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결핍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 차원만이 아닙니다. 영적, 정신적, 심리적 차원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목자와 집주인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물질적인 것,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더 높은 영적인 것까지 채울 수가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 뉴질랜드와 같은 이 나라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리적인 안정과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국가에서 더 재정으로 여러분들을 공급해 줍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물질적인 것과 국가의 보호와 어떤 제도, 노후 보장 제도로만 인해서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피조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깊은 동경이 있고 그리고 내면에 그리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때는 정신적 불안으로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런 헛된 욕망으로 자기 과시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걸 다 채우고 나면 또 그 동경의 세계가 살아납니다. 또 살아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목자가 양들의 결핍을 구체적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매우 자상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 쉴만한 또는 잔잔한 물가로 그 다음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양들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 주위에 맹수의 위협이 있을 때는 불안해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아무리 목자가 좋은 초원으로 안내했다고 할지라도 또 맑은 물이 있는 개울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주위가 안전해야 됩니다. 맹수의 표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양들은 불안해서 갈팡질팡하게 되기 때문에 목자는 좋은 목초지로 그들을 안내함과 아울러서 그들이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충분히 풀을 뜯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양무리들은 그 기록에 보면은 흐르는 냇물은 마시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흐르는 냇물이 있으면은 그 옆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꼬를 터주면은 그 물이 웅덩이에 다 고이게 되고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되면은 양이 와서 마시게 됩니다. 여기에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 그 이상의 것, 물질적인 것, 다 이것이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제공되는 목초와 물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양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 푸른 안전한 푸른 초원을 그런 배려가 없으면 그 먹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시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그러한 목자의 행동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현실에서 쉼과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 오는 데서 제공이 됩니다. 이 세속사회 속에서 분주함과 소란함, 염려, 불안의 일상에서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살아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는 데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차원의 것만이 아닌 영적 차원의 결핍도 채워준다. 이걸 바꾸면 인간에게는 물질적 차원만 갖고는 살 수 없다. 그 이상의 것을 제공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은 삶의 원천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삶의 원천을 두어야 그 생명의 제대로 살아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시에서는 그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혼의 소생함, 즉 영적 리뉴얼을 말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는 처음입니다. 와서 지금 좀 잘 쉬고 있는데요. 제 아내하고 같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나 뉴질랜드에 와서나 제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아내는 저에게 좀 이런 뉘앙스를 띄어서 얘기를 합니다. 뉴질랜드 오더니 임 목사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달라졌다는 건 자기에게 좀 더 친절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마 많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달라지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 아내에게는 그것이 그 말이 맞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복잡한 이념적인 갈등,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념의 갈등에서 시달리다가 저녁에 눈을 잠자리에 들게 되고,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실체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또 함께 목회 사역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경 쓰는 것, 때때로 염려,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용수라는 리얼리티가 잘 안 보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오니까 공해도 없고 그런 모든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편안해지고 나니까 그 자기 남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영적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속사회에 살면서 조그마한 아주 단편적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현실 속에 나가 살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소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빈약해지고 소멸되면서 그분의 신뢰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소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양들에게 생각하고 의도하신 길을 양들이 보게 만들고 그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양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서 그 욕구를 다 채워준다. 그렇게 하지 않고 리뉴얼 시켜서 다시 그 양의 실체를, 양을 인도하시는 전능자를 다시 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그 선한 목자에 대한 새로운 신뢰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에 대한 사랑이 다시 되살아나게 만들면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말해줍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양떼들을 이 세속사회 속에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한 신뢰와 그 목자에 대한 희망과 그 목자에 대한 사랑이 자꾸 살아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자꾸 되씹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걸 넘어서서 영적인 고갈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고갈이 채워질 때 크라이스트처치에 지진이 일어나서 다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실존의 기반을 갖고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재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가서 숨을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도피가 아니고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인생의 도전에 맞서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거기서 발견해서 그분과 함께 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목자는 바로 그러한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쉼을 통해서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한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숨은 또 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과 고향과 어떤 그런 머무를 수 있는 집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몇 개월을 양무리들을 내가 안내해 갈 때 한 100마리를 안내해 간다고 합시다. 거기에 그 좀 좋지 않은, 성격이 좋지 않은 양 한 마리가 그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갑니다. 가다가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낭떠러지에 있는 가시나무에 걸리게 되면은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 양이 막 울부짖게 되는데, 기록에 보면은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땅에 다 엔치워 놓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 한 마리 양이 울부짖는 것으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그 계곡의 중턱에 양이 떨어져서 피를 흘리는 거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목자는 그 긴 지팡이 위에 이렇게 둥글게 된 긴 지팡이를 거꾸로 해서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당깁니다. 피를 흘리는 양을 목자는 그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품에 안아줍니다. 어깨에 메고 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림 가운데 양을 어깨에 맨 그림,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 배경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양 99마리가 있는 곳에 와서 양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라도 기다렸다가 그 양이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될 때 99마리와 함께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으러 나간다는 말은 이 배경을 기초로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속성이 바로 그거다. 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잃어버릴 때 앞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미래의 계획을 세웠을 때 늘 그 미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리뉴얼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을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 속에서 그 길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노년을 맞이해서 하는 일을 다 지금 많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의 길은 오늘도 이 노년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선한 목자이신 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붙잡고 산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늘 희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있네요. 만약 그것이 소멸되어 있다면은 미래에 내가 노년에 뭐 하면서 살 것인가 상당히 방황할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가면은 또 보여주시는 의의 길, 가야 할 의의 길이 양이 아니고 질적인 면에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희망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자꾸 리뉴얼 시켜주고 격려해 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그러한 깊은 의도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르도록 하며 비록 길을 이탈하여 다른 길로 가더라도 찾아내어 다시 제자리에서 목자의 인도를 따르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 이 시의 전반부의 마지막 그 4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이 사망의 골짜기가 주된 내용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깊은 협곡들이 있는 산 사이로 바람이 부는 길들을 말합니다. 행인들은 강도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길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중동 지방에 목동으로 있다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들을 데리고 건너간 경험을 가진 목동이 나중에 신학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성함이 크리코리안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그 길에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동 시절에 그 양을 데리고 그 길을 한번 건너본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이 있고 모든 목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운 좋게도 이 계곡을 최소 한 번은 무사히
지나가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매우 비좁은 이 협곡은 산맥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뾰죽뾰죽 찢겨진 바위들 사이로 표호하는 듯한 강한 물줄기가 종종 형성되곤 한다. 물줄기는 인상 찌푸린 스핑크 같은 흙벽으로 돌출된 가파른 절벽에 깊고 비좁은 협곡으로 되어 있다. 협곡의 좌우벽은 마치 대성당 측벽처럼 세워져 있고 계곡 길이는 약 8m지만은 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이 고작 3m 정도이다. 나는 이 계곡을 넘어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에 그러한 계곡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흑암의 계곡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께서 의도하신 길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게 불가피합니다. 그 길로 그 길로 가는데 이거 불가피합니다. 우회 도로도 없으며 영화와 같은 극적인 탈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또 다시 깊은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짜기 다음에는 넓은 초원이 전개됩니다.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이 흑암의 계곡을 통과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영양 보충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해도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생의 여정을 가다가 노쇠로, 사고로, 질병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누구도 없습니다. 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 거기에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돈도 권력도 건강도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롭고 두렵습니다. 이 계곡 다음에 어떤 세계가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행복을 느끼면서 평안하고 안정이 될 때, 죄 안 짓고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질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는 일을 했을 때, 고난이 올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사망의 골짜기가 무섭게 죽음의 사자가 무섭게 함께 옵니다. 사실 이 죽음은 멀리 있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종이 한 장보다 더 빠릅니다. 똑딱할 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병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 얼굴을 내밀고 실패와 함께 찾아옵니다. 허무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요, 그 계곡을 넘을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동행해 오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옆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꽤 몇십 년 목회하면서 이런 장면을 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어떤 분은 새벽 2시인데 예수님이 자꾸 나를 부른다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해서 추운 겨울에 좀 와달라고 해서 새벽 2시에 얼음판 위로 운전을 해서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몇 년 전에 우리 모세골 가족 중에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는 영성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목사보다 더 영성이 깊지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얘들아, 자녀들에게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 진짜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실에 거짓이 더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진짜가 있단다. 나는 그걸 소유하고 있어. 너희들도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기를 원해. 그렇게 얘기해온 할머니인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20여 명의 자녀를 다 불렀습니다. 자녀들이 할머니가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있고 그 주위에 20명이 다 지인을 치고 앉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얘들아 그 찬송가 몇 장을 불러라. 그 슬픈 찬송이 아니고 아주 희망적인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펴서 자녀들이 부르는데 이 할머니가 말이죠.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운명을 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인간의 현실이 이게 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있을까요? 그런 신비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왔던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서는 진실된 거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서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었을 때 우리와 동행한, 여러분 제가 지금 80에 들어섰는데 저를 40으로 보면 안 돼요. 80을 들어섰는데 이제 며칠 후에 또 몇 년 후에 저 무덤이 끝이고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갇히는 게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생이 의미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노력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것이 더 선명해지네요. 그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꾸 확인을 하고 살아가고 있네요. 때때로 의심도 있지만 의심을 넘어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노년에 평강을 주고 안정을 주고 욕심에서 해방이 되게 하고 손에 쥐는 것을 많이 놓게 합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현실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그것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오늘 성서에서 말해줍니다. 그 다음 그 시의 후반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목전에서 무엇을 해주느냐? 자존감을 다 박살내고 나를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을 차려주신다. 상당히 고상한 존재로 내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최고의 높은 대우를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또 실존의 문제도 참 많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을 이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만 가서면은 어머님이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안 하는데도 어머님이라고 하는 그 큰 거울 앞에 서면은 찌질이 못난 놈,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 50권 꼰내도 못 드는 놈,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머니 거울 앞에 서면은 너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미래에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거야. 어머님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꾸 자존감이 살아나네요.
뭘 잘한다, 뭘 잘한다가 아니고요. 제가 그 어릴 때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거쳐온 것이 어머님이란 거울 앞에서 어머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잔을 넘치게 따라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겼다고 보는데, 그 어머니의 상은 하나님의 상이라고 제가 봅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들의 오해로, 질투와 시기로 지금 원수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수십 명이 따라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오는 원수들이 무서워서 언론도 그를 옹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뒤에 그 세력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막 원수들을 피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인자한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섰습니다. 원수들의 그 위협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어떠한 그 도전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를 품에 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원수들이 뒤에서 닭쫓던 개처럼 뻔히 보고 서 있네요. 감히 거기에 찾아가지 못하고. 이 본문을 바로 그런 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닭쫓던 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실패해서 다 없어지고 이웃이 다 떠났을 때, 병들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럴 때 유일하게 우리가 찾아가면은 기쁘게 맞이해 줄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해줍니다. 신분이나 지금 생긴 모양이나 어떤 그런 배경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떠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참 어리석지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확신할 때와 똑같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과에 노란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자기에게 올 때, 죄를 짓고 올 때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시를 쓴 시인이요, 이 결론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겁니다. 직장에서든 가사일을 보든 어디 가서 유학에서 공부를 하든 군대에 나가든 어떤 위기 속에 있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항상 떠날 수 없다는 것. 거기에도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 하나님의 현존은 없인 현존 앞에서 살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서 살 장소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루를 또 살 수가 있고 하루의 평안히 잠자리에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루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건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런 감사로 하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을 적용했느냐, 실천했느냐, 저녁에 또 인민재판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자꾸 지으면서 뭐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산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경험해 가면은 반복되는 죄에서 자꾸 빠져나와요, 쉽게.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걸 여기서 말해요. 이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임영수, 당신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침 저녁 주일에도 가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그 무슨 소망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죠. 그 사도 베드로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소망의 내용이 뭐냐 하고 묻는다고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reason for hope,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저에게 묻는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으면 IMF 날 때 다른 사람을 다 망해도 절대 안 망하네, 암에도 절대로 안 걸려, 교통사고도 안 나, 자녀들은 전부 서울에 있는 대학에만 가, 그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일주일만 사회 속에서 나가 살면은 하나도 그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은 11조 잘 내는 사람도 죽고요, 사업에 실패하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두면은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면 그분이 뭐 그런 거는 말이야, 학원에 잘 보내고 요즘에 영어 훈련 잘하고 그리고 뭐 또 하면은 그 뭐 구태여 이렇게 시간 들여서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돼요. 거기까지 그런 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바칠 필요는 없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시다. 이 시편 23편을 늘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친구에게, 너 시편 23편 한번 읽어봐. 너 그런 선한 목자, 그런 선한 친구, 그런 스승, 그런 이웃이 내게 있니? 이 세상 여정을 마치고 끝날 때 너와 유일하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니? 너의 영혼을 늘 소생시켜 주시고 심리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으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죽음을 초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주는 분이 너에게 있니? 그리고 이 자비로운 주인과 같은 분이 있니?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유일하게 동행하는 그분이 있니? 너희 이런 분을 어떻게 안 믿고 살겠니? 이런 분을 안 믿고 산다는 건 정말 바보가 아니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귀가 좀 솔깃하다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물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안내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 분의 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선하신 목자는 그런 분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의 여유와 생의 안정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그 이상에 넘어선 어떤 영원한 세상, 영원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동경. 이 사랑하는 연인이 옆에 있는데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동경이 안 사그라지더라고요. 제가 연애하면서 그 경험했다고요.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해도 그런 풍요를 누려보진 않았지만 국가의 벽이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노년이 보장되더라도 늘 영혼의 고갈, 무의미성에서 시달리고 미래가 없는 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목회하면서 보고 있고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존재로,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정신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심리적으로 상담자에게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삶의 원천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